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소모 자국만처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소모 자국만처럼 그 소모 자국만처럼 그 소모 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소모 자국만처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소모 자국만처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소모 자국만처럼 그 소모 자국만처럼 그 소모 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소모 자국만처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소모 자국만처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소모 자국만처럼 그 소모 자국만처럼 그 소모 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소모 자국만처럼 내가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소모 자국만처럼 마음 눈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소모 자국만처럼 그 소모 자국만처럼 그 소모 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소모 자국만처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복되게 올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들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면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증인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라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는요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온 유대로 전해지고요, 사도행전 13장 이후부터는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런 명령을 주시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자리, 즉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까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해외 나가서 선교하고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내가 처한 곳에서 구체적인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온 세계를 품고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교는요, 어디서부터 해야 된다고요? 땅 끝에서도 가야 되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부터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예루살렘, 즉 내 가정에서부터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선교인 겁니다. 믿습니까? 초대교회 당시 복음이 가장 전해지기 어려운 곳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예루살렘은요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만 밖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누가 복음을 믿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요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부터 해라. 예루살렘부터 해라. 오늘 너희의 가정에서부터 증인이 되고 내 남편을 전도하고 내 아내를 전도하고 내 부모를 전도하고 너희 자녀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어려운 일인 줄 알지만 그것부터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증인의 삶, 가정에서부터 내 삶의 변화가 없이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증인의 삶, 그것은요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거고요. 내 주변, 내 직장, 내 친구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증인이 돼야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왜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9절 말씀 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내 증인이 되어라. 내 증인이 되라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과 11절 볼까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옮겨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 주님이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들을 심판하실 텐데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켰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유언 같은 말을 너에게 했는데 이 말을 다 지켰느냐 이 말인 거예요. 그날에 우리가 정말 책망받지 않도록,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얻지 않도록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증인이십니까?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나부터, 내 가정부터, 내 식구부터, 내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나부터 내 가정부터 변화되어 증인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